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3장 37절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은 어찌 보면 앞에서 있었던 우리가 소위 그 29절 이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인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무덤을 꾸미면서도 자신들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 말씀의 연속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 주시는 37절로부터 39절에서는 결국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에도 그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고 죽이는 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37절에서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예루살렘에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 때에 이들이 선지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즉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즉 암탉이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 아래로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모아서 그들을 보호하려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원치 않았다. 즉 이 말씀은, 즉 날개라고 하는 것은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어미의 사랑 그리고 보호를 상징하고 또 돌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시편 17편 8절이나 57편 1절에 보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주님이 그 날개 아래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신명기 32장 11절이나 이사야 31장 5절에서 독수리나 혹은 새가 새끼를 보호하는 개념을 설명하는 것도 다 같은 개념으로서,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는 닭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하는 것에 비유해서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모으려 했지만 그들이 원치 않았다. 즉 하나님의 현현의 날개 아래로 그들을 끌어들이려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우리가 룻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 주께로 오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고, 또 주께로 오는 자들은 다 그들에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짐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것을 원치 않았다. 특별히 37절에서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마태복음 21장 35절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 그래서 주인이 종을 보내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보내니까 그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런 모습. 그것을 마치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거절했는가라고 하는 적극적인 행위들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하나님이 이처럼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은 38절처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치는 자가 아니라 그 자를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금까지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회복되어지고 다시는 멸망의 길로 치닫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38절에서 너희 집이라고 하는 것, 이 집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첫째는 히브리어에 해당하는 베이트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여호와의 집 베이트 아도나이 이렇게 기록을 하거나 하바이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The House of Yahweh 또는 The House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집이 성전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이 집을 하나님의 집이라 언급하지 않고 너희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의 그 집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너희 집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능을 상실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하고 폐허가 되어지고 버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집은 버려진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시대 때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의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집을 불태워 버리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보내신 바로 선지자들과 파송된 자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황폐한 집, 버려진 집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숙여졌던 우리의 고개를 다시 들게 하시는 그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접함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들,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이 예루살렘은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암시하는 구절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고,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64절 26장 6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즉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 39절은 시편 118편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즉 파송된 자임을 알게 되어지는 마지막 그 주님의 심판 때까지 예수님을 뵙지 못할 것임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37절로 39절의 짧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파송받은 자들을 보냄에도 영접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는 이 시간까지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이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예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시니 날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의 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공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 신과 참 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